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습니까? 좀 이렇게 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긴장하고 좀 조마조마하고 뭔가 이렇게 예민해져 있는 것들을 다 좀 내려놓으시고요. 주님 앞에 여러분이 편안한 마음, 좀 내어 맡긴 그 마음의 상태로 거기 그렇게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받으시는 것을 믿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실어버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죠. 항상 우리예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 상하고 마음대로 생각해서 삐지고,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실어버리고 인간이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안에 항상 그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좀 길지만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담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변화 받으셨습니까? 변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늘 새롭게 변해라 라고 하세요. 이 변화는 변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을 부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새롭게 신선하게 그렇게 변화되는 거,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장 오래되신 분이 누구실까요? 존재하는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건 뭘까요? 하나님이시겠죠.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그냥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틀에 박히고 뭔가 이렇게 굳어져 있고 그런 식상한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 굉장히 오래 되셨지만 죄송합니다 주님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막 식상하고 지루하고 막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새로우세요. 하나님은 늘 새로우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도 늘 새로워라 라고 하세요. 새롭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와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하셔야 돼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해야 돼요. 내가 바뀌기를 원해야 돼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사는 거, 그냥
어느 수준만큼의 성숙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아. 성장하고 어느 수준의 이상 더 이상 자라지 않아. 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하는 그 수준 이상으로 자라지 않는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중에는 그것에 만족하고 그냥 사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우리 주임제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더 변화되길 원하시고 더 성장하길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맞추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이 세상에 다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진리를 알려주실 때 말씀으로 알려주시죠. 그런데 또 우리의 체험으로 알려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 언제 변화시키냐? 세상이 언제, 사람들이 언제 변화되는지를 보면 돼요. 내 자녀가 어느 때 변화되는지를 보면 돼요. 몇 년, 몇 월, 며칠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일을 겪을 때, 어떤 일을 만날 때 그가 변화되는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가 변화되는지를 보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을 만날 때는 별로 사람 변화되지 않아요. 기쁜 일을 만날 때는 별로 변화되지 않고요. 대부분 그런 일이 계속될 때는 사람이 은근히 점점점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게 되면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사람이 겸손해지고 변화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간도 바로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 알 수는 없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변화시키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변화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방향을 잘 잡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나아가야지, 향방 없이 이 문제가 내 앞에 왜 일어났는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이런 걸 전혀 감도 못 잡고 가면요,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고 변화는 변화대로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안타까우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탕자의 이야기는요, 그냥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여러 가지 속에 많은 것들을 놓치고 갑니다. 이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 유산을 다 주세요, 그래요.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그런 분 계세요? 저는 줄 유산이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 몫을 주세요, 내 유산을 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것을 내어줍니다. 이 아들의 태도를 보면은요, 뒤에 나가면 뭐 결말이 다 나오긴 하지만요,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초반에서 이미 이 아들의 태도를 보면 굉장히 좀 바르지 않은 그런 태도를 가진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아버지 앞에, 살아있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그 유산이라는 거는 상속해주는 분이 돌아가셔야 그걸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 유언을 통해서 유산을 주고 그 유언하는 분이 돌아가셔야 그 다음부터 그 상속이 되어져서 그 유산을 받는 거죠. 근데 멀쩡히 살아 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좀 괘씸한 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태도로 아버지에게 그 유산을 지금 달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유산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요, 때가 되면 그냥 자연적으로 자기 몫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이 그 아들 둘이 있는데 그 두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당연히 유산으로 남겨주는 거죠. 내가 막 달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미도 내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의 것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내 분기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 그 유산을 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버지를 조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조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조르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내놔라 이런 거죠. 내 분깃을 내놓으세요.
뭐 이런 태도인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이런 둘째 아들의 이런 태도를 우리가 보면서 사실은 이 모습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 안에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아들 못 됐네, 괘씸하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주세요, 이렇게 나 주세요, 하나님 내 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조르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이 아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할 때가 많겠지만요,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달라고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아들의 태도는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그거예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이에요. 굉장히 어린아이의 그런 미성숙한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 안에 있는 어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 안에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그런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태도를 하고 있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뭐 꾸지람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가 요구하는 유산을 그 아들에게 내어줍니다. 근데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요? 아들을 앉혀놓고 따끔하게 혼내고 가르칠 걸 가르쳐야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이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 유산을 그냥 내어주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 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걸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이미 인생을 이렇게 사신 분이에요. 이 아들이 젊은 이 혈기에 돈의 그 맛을 알고, 그래서 자기가 그 돈을 손에 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막 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막 흥청망청 쓸 것도 아마 이 아빠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내주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다 이미 잃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내어줍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돈을 받고 정말 얼마 안 돼서 이제 먼 길을 집을 나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물질을 다 써버려요. 다 허비해버립니다. 한마디로 다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들이요, 그 다 허비한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물질도 다 없어지고, 자기 어떤 생활 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없어졌는데 또 그때 마침 먼 나라로 간 그 나라에 기근이 들었어요. 이 아들이 있는 이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죠.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데 이제 이 사람은 어디 거처할 것도 없고 이 아들은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일자리를 얻은 게 어디예요? 돼지 치는 일. 그거 하면서 조금 먹을 거라도 얻어 먹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아무도 먹을 걸 주지 않았죠. 그냥 어떻게 잠자리라도 이렇게 좀 얻어 보려고 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먹을 것도 얻지 못하고 배는 너무 고프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돼지를 먹이는 쥐염 열매, 그것을 이렇게 좀 돼지가 먹는 걸 뺏어서 먹는 그 처량한 신세. 그래서 그걸 이렇게 먹다가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 그걸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이 아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건요, 어떤 사람이 좋은 말을 해준다고 변화되지 않고요, 또 좋은 일을 계속해서 만나고 그야말로 평안할 때는 변화되지가 않아요.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그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아버지는 이 아들을 자기가 요구하는 유산을 줘서 그가 가는 길에 나가겠다고 할 때 내어 보내줬어요. 근데 이 아들은 자기 생각도 나아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했을 때 결과는 아버지가 이미 생각하고 있었고 읽고 있었던 그런 상황처럼 이 아들은 세상을 다 탕진하고 허비하고 그리고 거지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에 있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허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허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도 다 허비하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먹을 게 없어요. 예. 자기가 살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없어요. 다 허비됐어요. 뭔가 좀 자기가 거둘 수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심었다라면 거기에서 뭔가 추수를 할 수 있었겠죠. 거둘 수 있었겠죠. 뭔가 좀 좋은 곳에 좀 그런 하나님 기뻐하는 것에 투자를 했다면 거기에서 뭔가 거둘 수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은 다 허비해 버렸어요. 그 인생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심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게 시간이 있으면 심어야 돼요. 내게 또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걸 심어야 돼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있으면 그걸 심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또 그것들을 심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주신 몫을 뭔가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심으면 배고픈 일이 없죠. 기근이 와도 우리는 배고프지 않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 심었으니까 내가 줄게 이게 아니고요. 그냥 원리예요. 심으면 거두고, 심으면 거두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은 어떤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고요. 자기 몫을 다 허비하고 나서 그리고 고난 속에 배고픔 속에 정말 처량하고 거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근 안에서 배고파하고 당장 먹을 것도 없어서 돼지를 치면서 자기가 그 열매를 그 돼지가 먹는 먹이를 얻어먹으려고 했는데도 그거조차도 안 되는 자기 신세. 어느 순간 자기를 보니 너무나 철양맞고 거지 같은 자기를 발견하게 된 거죠. 아,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지? 내 아버지는 부자인데 내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 집에 양식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종들은 먹을 것도 많은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지? 여러분, 그때 자기를 보기 시작해요. 배고프고 힘들고 고생스러운 그때 자기를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버지를 떠올리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올려요. 그러면서 한 번도 고백해 보지 못했던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한 번도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아들은. 우리는 그냥 보면 알 수 있죠. 아버지, 내 유산 주세요 라고 하는 이 아들이 그 속에 어느 한 구퉁이에라도 아버지는 어떠실까? 집을 나가서라도 우리 아버지 편안히 주무실까? 아마 그런 생각 했을까요?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마음 한 구퉁이에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겠죠. 근데 다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그제서야 자기의 그 거짓골을 보고 다 털려버린 자기의 빈손을 보고 굶주린 자기 배고픔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아버지를 생각해요. 눈이 뜨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린 좀 이렇게 배고플 필요가 있어요. 아세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배고프고 싶지 않아서. 인생이 좀 배고픈 때를 겪을 필요가 있어요. 그 시간을 겪어야만 눈이 뜨이는 게 있어요. 그 시간을 통과해야만 이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때가 있어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요. 그냥 계속 잘 나가면요, 자기가 잘나서 잘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닌데. 근데 이 아들이 이 고통 속의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그리고 맨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밖에 몰랐던,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몫을 다 써버렸던 이 아주 이기적인 이 아들이 드디어 아버지를 생각하기 시작해요. 드디어 아버지를 보기 시작해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아주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내 아버지 집은 부요한데, 내 아버지 집에 종들은 먹을 것도 많은데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구나. 내가 아주 못된 놈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결심을 합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아들로서 자격이 없어. 나는 아들이라고 불릴 그럴 어떤 자격이 나에게는 없어.
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나를 아버지의 품꾼으로 써달라고 말해야 되겠어. 내가 아버지 집에 일꾼으로 종으로 있으면 밥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굉장히 대조적이죠? 아버지 내 유산 주세요 할 때 이 아들의 모습과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일해야 되겠어. 아버지한테 써달라고.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어. 그렇지만 내가 아버지에게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그렇게 여겨달라고 말해야 되겠어. 너무 대조적이에요. 그죠? 전혀 딴 사람인 것 같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아닌 것 같이 딱 앉아 계시지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과 제가 지나온 시간 생각해 보면 아 내가 그랬었구나, 또 지금도 내가 그럴 때가 있구나 라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뭘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인심 쓴 거고, 내가 뭘 하면 내가 이렇게 베푼 거고 배려한 거고, 어떤 그런 생각 가운데 내중심적인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깨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깨뜨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 몫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는 다 알면서도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얼마나 어리고, 내가 얼마나 미성숙하고, 내가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버지께서 내게 다 주셨구나 알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쓸 건지도 다 아셨겠구나, 내가 어떻게 살 건지도 아버지는 다 아시고 계셨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그냥 주셨구나, 거저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깨닫는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들이 자기가 고난의 시간을 만났을 때 그걸 알고, 그리고 일어나서 몸을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에서 아버지를 만나죠. 아버지는 어떨까요? 여러분 아버지이시죠? 여기 많이 앉아 계신 많은 아버지 잘 들으세요.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집을 가출한 아들, 집을 나간 그 자녀가 집에 돌아오는데 이 아버지는요 그냥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온다고 전화 온 거 아니에요. 연락이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아버지께로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아들이 올 것을 알고 있기라도 한 듯 저 동네 어귀에서 돌아오고 있는 그 누군가가 보이는데 그게 내 아들이라는 걸 바로 알아봐요. 어제도 기다렸고 그저께도 기다렸어요. 근데 오늘 그 아들이 저기서 돌아오고 있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아직 그 형체가 아들이라는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 벌써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는 아들인 걸 알아보고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품어주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아버지가 그 자녀를 향한 그러한 마음이고 그러한 모습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면 이 아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좀 우리가 같이 이렇게 조명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유산 다 달라 그래가지고 집 나간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물론 그 아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깨달았죠. 그리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집 나간 자녀가 집에 돌아와서 엄마 아빠 잘못했습니다,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막 목을 끌어안고 막 뽀뽀를 해주고 아들아 잘 왔어 사랑해, 가서 씻고 우리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하시나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녀가 뭘 잘못하거나 이런 식으로 아주 못된 행동을 하면요, 물론 뉘우치지 않는 아들은 화가 나죠. 그런데 막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앉혀놓고 이제 막 그 아이 수치심을 줘요. 네가 뭘 잘못했고 네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너는 그걸 따르지 않았고.
그러니까 네가 인생이 이 모양인 거야. 그럴 때 어떨까요? 그 자녀는 가뜩이나 자기는 너무 잘못했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사과를 하고 뉘우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막 그렇게 했다라면 이 아들은요 수치심이 느껴졌을 거예요. 너무 수치스럽고 자괴감이 들고 자기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고요.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는 3시간을 앉혀놓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 뭐해. 앉아서 막 가르치고 훈계하고 만약에 그랬다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나온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나무라지 않았고요.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어떤 수치감을 줘서 이 아들을 막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온 이 아들에게 또다시 또 뭔가를 막 들이대고 잣대를 갖다 대고 뭔가 아버지 기준으로 막 가르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세요. 여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 이 아버지는 물론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기에 나오는 두 아들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때는 내가 둘째 아들이 되었다가 또 어떤 때는 내가 또 첫째 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기도 하고 그런 거죠. 우리가 서로 다 그런 모습이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이 아들에게 뭘 원하실까? 아버지 하나님은 이 아들에게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이 아버지가 원하는 건 이 아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걸 원하세요. 뭘 가르쳐서 아버지가 막 수치심을 줘가지고 막 가르쳐서 훈계해서 그게 아니라 이 아들이 그 인생 가운데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미성숙함과 부족함 때문에 스스로 선택한 그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 거기서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깨어지고 그 속에서 낮아지고 그 속에서 눈의 비늘이 벗겨져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못된 놈이고 잘못된 사람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아버지의 존재를 보기 시작하고 그렇게 변화되어져서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는 그것만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앉아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가 있어요. 이렇게 둘째 아들처럼요. 분명히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만 행하고 아버지한테는 어떻게 해요? 주세요만 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러고 있다라면 우리는 아버지를 떠난 거 아닌 것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떠난 자예요. 아버지 떠나 있는 그런 자예요. 그리고 그가 언제 진짜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까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둘째 아들처럼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자기 중심적이었던 것들이 깨뜨려지고 버려지고 아버지가 보이고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 마음이 헤아려지고 그리고 주변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변화되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진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모든 시간 속에 성전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요.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와야 하는 자가 있고요. 여전히 아버지 떠나 있는 자도 있고요. 이미 돌아온 자가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떠난 자 아닌가요? 당연히 떠난 자죠, 그 사람은. 근데 우리 안에서도 그런 자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이 있으시죠? 왜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아니라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고통의 시간이고 상처받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된다라면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겪는 고통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겪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 그거예요. 얘야 변화되어라. 얘야
변화되어라. 너 바뀌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옳다라고 말할 때가 되게 많아요. 내가 옳고, 내가 생각하는 게 옳고, 내가 지향하는 게 옳고, 내 지식이 옳고, 막 그런 생각을 해요. 할 때가 많아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내가 옳다라는 것들을 계속 주장하면요, 하나님의 옳으심을 못 봐요. 나는 옳고 나 외에 다른 것은 다 나랑 다르면 다 틀린 거예요. 근데 내가 꼭 옳지는 않아. 난 틀릴 때가 너무 많아. 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걸 인정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옳으심이 보이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옳은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변화된 모습의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할 때 그렇게 하세요.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 아들처럼, 내 유산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아들처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자녀에게 그 뜻대로 하라고 허락해 주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야, 이거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말씀으로 깨우치실 때가 있죠. 근데 이 아들은 뭐예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냥 주세요. 내 거 주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하면 그냥 허용해 주세요. 그러면 그 시간 속에 뭐예요? 아버지는 다 알고 있죠. 그 아들이 고생할 것도 알고 있고, 고난 속에 힘들 것들도 다 알지만, 그렇지만 그 시간을 허락하는 이유는 그 시간을 통과해야만, 그 시간을 겪어야만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냥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너 고생 좀 해봐 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앞에 고통의 어떤 재앙을 딱 가져다 놓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가져다 주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가져다 주셨다.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다.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가져다 놓은 게 아니고요, 내 고집이 그걸 거기에 오게 한 거예요. 내 이기심이 그 재앙이 내 앞에 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냥 그걸 허용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 그걸 겪어야만, 그리고 스스로 불러온, 자기 스스로 선택한 그러한 어떤 그 고집스러운 것 때문에 겪어야 될 그 고통의 시간, 스스로가 불러온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겪어야만 그 아들이, 그 자녀가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말을 해도 안 듣고 깨우쳐 주려고 해도 안 받아들이니까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이유 없이 내 앞에 가져다 놓지 않으셨다. 원인 제공을 내가 했다. 여러분, 그렇게 되도록 한 게 나 자신인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보세요, 이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 집을 자기 마음대로 떠나서 돼지치는 일을 하는 거,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뒤에서 사람 시켜서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나간 이후로 아버지가 한 일은요, 집 나간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동구 밖에서 기다리는, 동구 밖에 오기를 기다리는 그 일 한 것밖에 없어요. 스스로가 선택했고, 스스로가 문을 열어주었고, 스스로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기 인생을. 그래서 돼지치는 일,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그 신세에까지 내려가게 된 거,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둘째 아들 스스로가 그것을 오게 만들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 대부분 믿는 자들의 이 어린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이 믿는 자들의 이 태도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를 살피려고 하고, 내 주변의 내 상황들을 살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뭔가를 묻고 나아가기를,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부도가 났어. 혹은 질병에 걸렸어. 혹은 자녀가 다쳤어. 여러 가지 이 불행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오면 여러분 먼저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일들을 만나면 나는 열심히 주님 섬겼는데, 나는 열심히 주 봉사했는데, 하나님 왜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내가 돈 벌어서 주를 위해 쓰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어요? 모든 탓을 하나님께로 돌려요. 모든 탓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모든 탓을 하나님께 돌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에요. 인정하시나요?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고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 어떤 이 물질이다. 그런 물질의 사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혹은 과도하게 욕심을 내서 너무 무리하게 뭔가를 진행시켰거나, 여러 가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예요. 이 아들이 마치 자기가 선택해서 집을 나가고 돈을 다 허비하고 그렇게 된 것처럼 그런 거죠. 그러나 그런 고통이 왔을 때 내가 선택해서 내 문제, 내 실수와 부족함 때문에 그런 일들이 왔지만 사람의 반응은 어때요? 그래도 하나님 막아주셨어야지. 하나님이 부도 안 나게 막아주셨어야지. 하나님이 사고 안 나게 막아주셨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왜 안 막아주셨어요? 막 이래요. 그런 적 있으시죠?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만 그런 태도, 행동을 해요. 근데 계속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그런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온 결과, 여기선 뭐가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이 둘째 아들의 인생에는 기근이 왔어요. 근데 스스로 선택한 일에 겪게 되어지는 어떤 고통의 시간,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물론 막아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것을 그냥 허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거죠. 내가 그 시간을 겪어내야만 변화가 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걸 가져다 놓으신 게 아니고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그냥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 일이 일어나게 만든 건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선택한 거고, 내가 그렇게 결정한 거고, 내가 그렇게 무리하게 주님보다 앞서간 거고, 내가 그렇게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한 거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자녀 믿음으로 잘 보호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쉽게 건들 수 있게 내가 이렇게 허용한 거고, 여러 가지 내 부족함 때문에 그런 거죠. 내 몫을 내가 허비했다는 건 뭐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마귀가 막 건들도록 그냥 놔둬버리는 거, 이것도 다 허비하는 거죠. 그런 어떤 삶의 태도인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나 그것이 꼭 저주가 아닙니다. 그런 일을 겪는다고 여러분이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저주하고 있고 재앙을 내리셔서 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장 보여지는 것은 그렇게 보이지만요, 그 내면 안에 그 사건의 뒤에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언제나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자녀를 바라보시고 사랑으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는 어려운 일들 속에 그 뒤에는 너가 이 일을 통해서 너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너의 그 이기적인 생각이 바뀌고, 네 중심적이고 그런 것들이 벗겨져서 제대로 이제 넌 나를 보게 되기를 내가 기다려. 이제 제대로 네가 나를 알기를 나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서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탓으로 돌릴 때, 하나님 탓으로 뭔가를 다 돌리면 그 하나님이 절대 보이지 않아요. 나를 향해 사랑으로 기다리고 있고 내가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가 절대 그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둘째 아들처럼 배고플 때, 너무나 철양맞은 자기 신세, 다 잃어버린, 다 망가져버린 자기의 그 현실 앞에 그제서야 자기의 잘못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그 시간, 그 시간을 겪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재앙 만난다고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려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여러분이 지옥 가냐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자녀됨이 그것 때문에 취소돼요?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이 너무 배고프고 철약 맞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깨닫기만 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자기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아버지의 긍휼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안아주고 아버지가 그 아들이 아버지께 고백하는 말, 아버지 나는 이제 아들이라는 호칭을 받을 수 없어요. 아버지 나는 이제 내가 나를 아들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그냥 여기 종들처럼 이 품꾼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여겨주세요 라고 자기가 결심한 것들을 아버지께 고백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너 이제야 정신 차렸구나 이놈아. 그러지 않았어요. 네. 언제나 사람 되려나 했더니 이제 좀 정신을 차렸구나 이러지 않았어요. 이 아버지는요, 그 아들의 그 고백에 대해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종들을, 그 아들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종들을 불러요.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와서 이 아들에게 입혀라. 그리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라. 그 신발을 신겨라. 그 발에는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소를 잡아서 우리가 잔치를 하자. 막 그러세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신지. 이 아들이 내 아들인데 그동안에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냥 아버지는 당연히 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아버지는 당연히 그 가지고 있는 재산 나한테 주셔야 되고 다 나였어요. 근데 고생하고 돌아와서 보니 이게 내 것이 아닌 거죠. 아버지가 날 사랑해서 주신 거였고 내가 아버지 덕분에 누리는 거였고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이 아버지, 그걸 깨달은 이 아들이 왔을 때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 아버지의 아들됨의 모든 권세를 회복시켜줘요. 새 옷을 입혀라. 이 겉옷은 뭘 의미해요? 어떤 권위를 의미해요. 권위. 이 아들에게 아버지의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반지는 뭘 말해요? 그 가문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의미해요. 그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그 가문의 아버지의 아들인 것, 그 가문의 권세를 다시 부여해 주어요. 이제는 네가 이전에 철없던 그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깨닫고 변화되어 돌아온 나의 아들로서 네 신분에 맞는 옷을 내가 입혀주마. 네 신분에 네 그 권세에 맞는, 우리 가문에 맞는 그 반지를 내가 너에게 끼워준다. 그 권세를 너에게 다시 회복시켜준다. 너는 거기에 책임감 있는 발걸음을 걸어라 하고 신발을 또 신겨주시고, 그걸 알아야 제대로 걸을 수 있죠. 내가 어떤 권위를 갖고 있고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삶의 걸음을 걸을 수가 있죠. 그렇게 살 수 있는 신발을 신겨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 고생 좀 해봐라 하고 평생 고생만 하고 평생 가난하고 평생 고통 가운데만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게 빨리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되세요. 여러분의 고통의 시간이 빨리 종료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둘째 아들처럼 깨닫고 변화되세요. 그리고 아버지께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세요. 그럴 때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자녀됨의 그 권세의 옷과 권위의 옷과 권세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여러분이 마땅히 신어야 할 그 자녀됨에 합당한 그 신을 여러분에게 신겨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중에 고통의 시간을 지내는 분들이 계세요. 고통을 겪으면 혼란이 와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인간은 쉽게 방법을 찾아요. 이렇게 하면 해결되려나? 내가 좀 뭔가 방향을 바꾸면 해결되려나? 여러 가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조건들을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것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너 이거 해 하는 어떤 명령의 뭐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환경들에 또 이 사람들은 내게 어떤 사람들인지 그것을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날씨도 좋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번개치고 태풍치고 날씨도 이러는데 왜 그런 날을 주실까요? 그런 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다 허락해. 너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날이 있다. 너희들 인생 가운데도 그런 날이 있는 거야. 그러나 모든 날에 감사해라.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네가 알고 살아야 된다. 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고, 네가 그것을 깨달을 때 네가 내 자녀로서의 권세와 그러한 모든 권위와 그러한 어떠한 살 수 있는 능력을 네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지만 그때서야 네가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다 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이 시간들을 여러분이 지금 지나고 있는 겪고 있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변화되라고 하시는 영역이 어디인지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변화되라, 너 이거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변화되라 라고 하시는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으시고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 둘째 아들처럼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주의 율법과 규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 말은 주님의 계명을 배우게 되었다. 주님의 뜻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배우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이 뭔지를 배우게 되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게 뭔지를 배우는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제 나는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마을 저 어귀에 서서 이제 마을 어귀에서 오는 그 자녀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된 여러분을 기다리시면서 여러분에게 줄 축복을, 진정한 영적 유산을 여러분에게 이제 발효시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이 시간들 여러분 잘 통과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